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제가 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까? 아까는 목소리가 컸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어요. 여러분, 그 리더십 저널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집장이신 감리교 목사님 중에 그 드류 다이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제로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곳에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 기독교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잡지가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인데, 요게 이런 글을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것 하나만으로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종교를 비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벼운 토닥거림이 아니라 충격일 것이다. 명목주의, 노미널리즘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착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신론자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최소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비성경적 이유를 들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할머니는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나는 성탄절 같은 절기 때문에 교회에 갑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오해들은 성경적 진리를 통해서 민감하면서도 예리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누가복음 14장 26,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추종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들 만한 말씀을 하신다. 수많은 무리 쪽으로 몸을 돌이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주춤할 수 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하고 믿음의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해 주고 싶어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께서는 잠재적 추종자들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드셨고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주지시키셨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솔직한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때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냉철하게 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을 많이 받으셨던 분 중에 하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계의 교황이라고 불리우는, 이분의 교리적인, 이분의 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개신교의 교황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가 필요한지 단 한 번도 숙고해 보지 않은 채 그분을 따르기 시작한다. 그 결과 기독교 세계는 소위 명목상 기독교라는 매우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좀 여러분들에게 충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하시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 부활절 끝나고 새벽 예배 나왔더니 그렇게 많이 나오시던 분이 한 두 분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충격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충격을 받으실 준비를 하시고 이 설교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순종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서 교회를 다니면 순종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의 생각이 맞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았던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랬어요. 자, 그것은 순종이 없는 채 믿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신뢰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버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일이 되어서 하루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만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해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무엇일까? 여러분 매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며 매일 그분을 높이고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죽어서 이 사람들이 천국 문 앞까지는 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정말 한평생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문 앞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 거절을 당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문 앞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이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상상,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마태복음 7장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했어요.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롭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게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이 칭의는 여러분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문에 방금 들어간 것에 불과해요. 방금 들어간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구원의 문에 들어왔으면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행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만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옛사람의 옷을 주워 입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 거기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은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구원의 문에 들어왔으면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어 아십니까? 연어? 연어 좋아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다 연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연어 동영상을 준비하려고 어제 마음을 먹었다가 오늘 아침에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연어가 바다로 가가지고 연어가 임신을 해요. 그러면은 이 연어가 바다에서 알을 낳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태어났던 강 상류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부화할까요? 여러분들은 역시 똑똑하신 분이에요. 예.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연어 중에 바다에서 알을 부화하는 연어는 한 마리도 없어요. 연어는 자기가 부화한 그 강 상류로 거슬려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게 연어의 사명이에요. 연어의 사명.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연어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강 상류까지 올라가기 위해, 천국까지 가기 위해 그 역행하는 그 물을 뚫고 목숨을 걸고 강 상류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어가 가만히 있으면 강 상류까지 올라갈까요? 가만히 있으면은 연어가 어떻게 돼요? 바다까지 떠내려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거룩해질까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힘써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힘써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시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천국에서는 가만히 계셔도 저절로 거룩해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떠내려가요.
가만히 있으면 죄악의 강물 속에 떠내려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요. 가만히 있으면 죄악 속에 살았던 그 과거로 우리는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임신하게 돼요. 그 믿음을 임신하게 돼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자라요. 우리 안에 그 구원이 자라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영적인 아기가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과 구원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임신한 그 아이를 임신한 그 어머니는 10달을 그 뱃속에 있는 태아를 키우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자라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엄마로부터 분리되어도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인격체로서 태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 애쓰지 아니하면 뭐와 똑같냐면 죽은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을 임신하고 여러분 10달이 지나서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직 어떤 어머니만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아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죽어서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어서 보니까 그 믿음이 죽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마음의 화평함이 없이는 우리는 죽어서 주님을 볼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며 우리가 잉태한 구원이 살아있는 구원이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거룩함을 이루는 믿음이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열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런 열매를 가진 자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완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영적인 상태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좋은 사람만 도달하는 선택의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100%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믿음도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내 믿음이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이냐, 내 믿음이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믿음이냐, 내 믿음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힘쓰는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 속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병에서 비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병 속에 공기가 들어옵니다. 비어있는 공간에 공기가 채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이 있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과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여러분 죄와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미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며 여러분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오는데 여러분 가요 부르면서 오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찬송 부르며 여러분 교회 오신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지난주 마트에 가면서 여러분 마트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목사님의 설교를 묵상하며 가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마트를 가면서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며 가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령과 말씀으로 찬양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가득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죄로 가득한 마음으로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미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대답 안 할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예수를 믿었다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죄,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미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평생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9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우리 9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나요? 그래서 그것을 종일 묵상하며 지내고 계시나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10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꿀보다 더 답니까? 아니면 드라마가 더 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6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내가 그것을 순종하기로 내 마음에 굳게 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결단하신 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사람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받는 자의 조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을 꼼꼼히 읽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충 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심각하게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과 삶을 듣고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염려하실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근심하고 계실까요? 기뻐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100%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초기에만 발견되면 치유가 가능합니다.
현대의학이 정복하지 못했다는 암조차도 여러분 일찍 발견하면 생존율이 95%라고 합니다. 늦게 발견해도 오래 사실 분은 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암과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다음에 바쁘지 않으면 잘라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듯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암세포 퍼지듯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과거와 같이 산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용납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와 같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을 다른 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 관계가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게 세 가지가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좋아질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여러분 이거는 정말 100만 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없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죽어서 100%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주님을 닮고 정말 주님이 날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성령 충만한 관계를 맺으려면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죄의 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0% 지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개는 울고 불고 하는 게 아닙니다. 뉘우치면서 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죄를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짓던 죄를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뉘우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이 사람은 거짓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회개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로는 안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또한 그것도 알려주실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죄를 죄답게 느끼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이 이것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기도를 얼마나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루에 1시간? 맞습니다. 쉬지 말고 24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가 어떤 전도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기 힘쓰시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한 번은 배가 고프셨대요, 점심에. 그래서 부랴부랴 음식을 만들고 정신없이 음식을 먹고 계셨대요. 정신없이. 그때 성령이 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밥을 처먹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먹자, 이러시더래요. 여러분, 어떤 게 점심을 먹는 것이고 어떤 것이 처먹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점심을 먹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먹는 사람이 점심을 먹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채 밥 먹는 사람을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처먹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24시간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어떤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만나주세요? 전심으로. 할렐루야.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생각 속에는 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딴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전심으로, 간절히. 여러분, 열심히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전심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 어떤 인물이 대충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어떤 열심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겸손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는 조금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때리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이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내 안에 죄의 습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감사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원망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학살을 당하고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멸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런 고난 속에, 이런 핍박 속에, 이런 조롱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이때 랍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너의 말을 주의해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사랑으로 충만한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요걸 주의하십시오. 요 말. 설교를 맺겠습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주일 예배 하루 드리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우린 어리석은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늘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은혜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중요할까요? 월요일이 더 중요할까요? 월요일이 더 중요해요.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더 중요해요. 그때 이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일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자녀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교회에 내려놓은 채 나만 집에 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 누구와 함께 가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어리석은 신앙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도 돈도 어떤 인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가 주님을 닮기에 힘쓰는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한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고 일터에 모시고 내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갖게 해 주십시오. 주일을 하루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간절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근심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천국 문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영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 외면받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을 모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